춘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라 바로 위제 세발의 사바.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만국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불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그냥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제 천수경으로 돌아와서 그 사방찬을 했었습니다. 이제 사방찬은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고 이제 주위 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히 잘 살 수 있고 불자로서의 사명감을 다하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방, 동서남북 사방 이웃 모두를 이제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하면 경전에서는 이제 모두 부처님이 계신 걸로 동서남북 모든 곳에 부처님이 계신 걸로 믿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등지고 살지 말고 서로 존경하면서 사는 것이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길이다. 이제 그런 사방찬, 사방을 찬탄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그런 마음에서 심지어 부처님을 섬기듯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자연물 모두를 그것들까지도 존경하면서 더불어 살아라. 이제 그런 내용에서 사방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방찬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도량찬이 돼요. 되게 쓰기는 이제 한문으로 곧장자 도장이라고 쓰고 읽기를 도량 그래요. 도량. 그러면 절을 말하는 거 사찰. 그게 이제 불도량 그러면 사찰을 얘기하는 게 되는데, 그 이제 안으로 좁혀 들어와서 첫 번에 이제 이 도량 청정 무아래 이게 이제 첫 번에 등장하는 개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도량 청정 없을 무에다 이제 더러울 무하례 이제 예자는 더러울 예에다가 하자는 허물하 티하 흠하 그냥 티 없이 허물이 없이 더러움이 없이 청정해야 된다. 그게 순수한 청정 곧바로 그대로의 청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량이 깨끗해서 잘못된 번뇌망상이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어지러짐도 없고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가 불자로서의 수행이 가능하다. 전제로 맨 처음에 도량 청정 무아래가 나와요. 그럼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노래방 가면은 노래방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노래하기 위해서 노래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 위해서 노래방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식당에 가면은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장소의 이름이 정해지는 곳에는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은 이제 뭐 용변을 본다든지, 쉽게 이제 안경점을 가면은 이제 안경에 관한 안경을 맞춰 쓴다든지 안경을 고친다든지 그 관계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안경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량, 이제 사찰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제 전에는 그 인도에서는 이제 정사 그렇게도 이제 불러왔죠. 승가람마 그게 이제 알았냐 정사. 그래서 중국에 와서 이제 불과 처음에 전래된 곳이 백마사. 그러니까 이제 백마사라는 곳은 애교 사절을 막기 위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 절사자가 이제 거기 붙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절로 되는 거지. 그 암자가 되고 이제 그 절암자 이름이 이제 하여튼 절 사찰로 붙여졌는데, 그럼 사찰이 이제 사찰이라고 하면은 우선 불법을 강설하거나 또는 불도 수행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량찬 거기서 맨 첫 번에 도량 청정 무아래가 됐는데,
아까 해석했듯이 온 도량이 사찰 내 모든 곳이 다 깨끗해서 청정해서 깨끗해서 더러운 곳,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 그것이 이제 무슨 환경적인 더러움, 이제 오물이 있다든지 이제 뭐 지저분하다든지 그런 것도 안 되겠지만은 이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깨끗해야 된다, 바르게 돼야 된다. 청정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불도량,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수행하는 불자들이 머무는 곳.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따져볼 때, 그럼 최초 불교의 최초의 절, 최초의 사원은 어디였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초의 사원이 어디였느냐? 그러면 이제 최초의 사원은 우선 먼저 사원 이름을 얘기하면은 중림 정사가 불교 최초의 사원이 돼요. 왕사성에 이제 가란타 장자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빈비사라 왕이 절을 같이 이제 지어준 거예요. 땅은 가란타 장자의 땅이고 여기 이제 불교에 귀한 빈비사라 왕이 절을 지어서 부처님께 바쳤다. 그래서 대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림정사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빈비사라 왕과 부처님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해서 이제 왕사성에 이제 갔을 때, 근데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가필라국의 시달다 태자가 한 나라의 태자가 출가를 해서 이렇게 수행인의 모습으로 다른 나라에 왔으니까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태자면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왕위를 계승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왕위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정처 없이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왔다.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정탐꾼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 의도가 수상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빈비사랑하고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그런 수행 길로 나섰다는 것을 빈비사라 왕이 확신을 해요. 그래서 시달다 태자하고 약속을 해요. 태자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면은 맨 먼저 저를 제도해 줍사 하는 부탁을 해요. 그게 부처님과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는 왕이 되는 거예요. 빈비사라 왕은 그 15살에 그 즉위해서 왕이 자리에 올라서 52년 동안 통치했던 그런 나라예요. 16개국에 그 당시 인도에 16개 나라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나중에 이제 2개 왕사성과 이제 사위성을 수도로 두고 있는 나라 2나라가 나중에 남을 때까지 그렇게 정치를 잘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우선 여러분 대당 서역기 아시죠? 당나라 현장 3장 법사께서 여기 갔을 때 중림정사 앞에 가니까 그 옛날의 흔적은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이게 가란타 연못이라고 있었는데 물이 맑고 옛날에 시원했다고 했는데 그 연못에 승려들이 목욕을 했었다 그러고 그렇게 전해지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시자 그 연못에 물이 말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찰에서 수행을 이제 잘못한다든지 이제 열심히 했던 인연이 있던 스님이 떠나가면 물이 말라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찰과 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제 이 중림정사 앞에 있던 연못이 큰 게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빈비사라 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이 중림정사 법화경과 무량수행 같은 그런 경전들이 설해진 장소인데 빈비사라 왕이 이제 그 오랫동안 성군으로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들을 얻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후사가 걱정이 되는 거지. 이제 왕자가 있어야 왕위 자리를 물려줄 텐데, 근데 배낭간에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왕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 공부도 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이제 돼야 그 다음에 왕위 자리를 물려받아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데 왕위가 왕위를 물려줄 이제 왕자가 없다는 것이 큰 고민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물어보니까 예언가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그 멀리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 훌륭한 수행자가 그분이 죽으면은 당신의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언제 저 수행자가 죽게 돼 가지고 내가 왕자를 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저 수행자는 3년을 더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그 이제 수행자가 당신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하도 이제 초조하고 급한 마음에서 아니 수행자를 죽여요.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런 연으로 해서 이제 왕자가 태어나요. 근데 왕자가 태어나는데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 이제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큰 죄를 졌구나. 그냥 말대로 그 수행자가 죽고 나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그냥 내 잘못도 뉘우치고 그 예언자한테 다시 물어봐요. 그랬더니 당신의 태어난 왕자가 당신과 전생부터 원한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 죽고 죽이는 원한이 맺어졌기 때문에 당신도 해를 입을 것이다. 빈비사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안고 있다가 이게 불안하잖아요. 얘가 날 죽인다니. 그 자기가 그 얘기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얘기가 수행자가 죽으면 아들이 된다는데 수행자가 자기가 수행자를 죽였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죽였으니까 불안한 마음에서 자기의 안위를 걱정한 나머지 누가 구해서 애를 떨어뜨려요. 죽이는 거지. 떨어뜨렸는데 그 높은 누가서 떨어진 애가 손가락 조금 다치고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업이 이렇게 무섭다.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이렇게 분명하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빈비사랑이 자기의 잘못을 느끼고 참 잘해요. 아들에게 최선을 다 잘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그 대바달타 있잖아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 부처님의 교단을 뺏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사세 이제 빈비사라 왕의 그 아들이 이제 아사세인데 아사세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을 죽이려고 누가 서떨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당신 죽지 않아서 손가락만 닿고 살아났다. 그거 저거 얘기하니까 아니 딱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언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아버지를 빈비사랑을 내몰고 정권을 차지해요. 그러고 감옥에 갖다 가둬놔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양심은 있으니까. 그래서 굶어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이제 그 어머니가 위제의 부인이에요. 그 위제의 부인이, 예? 그 이제 보면은, 배대희인데, 이게 이제 위제희 부인으로도 나와요. 위제 부인이, 아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왕이, 빈비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몸을 깨끗이 목욕을 하고, 거기다 이제 먹을 수 있게끔 꿀과 우유 같은 걸 범벅해서 바르고, 장식품에 이제 귀걸이라든지 목걸이 장식품에 포도주를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빈비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 먹을 걸 주지 못하게 해서 철저히 감독하게 하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아니, 나 하루 이틀, 3일, 4일, 날이 열흘 이렇게 가도, 아버지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그 사연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 어머니가, 모욕하고 몸에다 먹을 걸 발라가지고 가고, 이렇게 먹인 그 덕분에, 빈비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제 간청을 하는 거야. 옛날 역대 역사상 쭉 보면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왕을 죽인 아들은 있지만은 어머니를 죽인 왕은 없었다. 이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여튼 복잡한 얘기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빈비사라 왕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도 연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림용사 영치산 중림용사 그쪽에 있는 부처님께 애원을 해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목걸련 존자하고 저는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목련 존자하고 사리불 존자를 보내서 저를 제도해 주시고 저에게 법문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기원을 하고 빌어요. 그러니까 신통일 목련 존자가 오고 그래서 이제 법문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의자하고 법문에 의자 지내는데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안 됐으니까 이제 전에 내려온 얘기는 그래요.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 입장에서. 아사세 왕이. 그러니까 창문에 이게 이제 감옥의 창문이 안에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에 영시산이 있고 중림용사 그쪽에 있으니까, 창문을 막아버려. 아직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쪽을 내통을 못하게 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다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잘랐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사세 왕이 알았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피부병이 걸려서 온통 몸이 피부병으로 부스럼으로 꽉 찼는데, 아버지는 빈비사라 왕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지옥을 뉘우치고 아들한테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 피부병이 있으니까 그걸 고름을 짜내고 그러면은 아파할까봐 빈비사라 왕이 아사세 왕이 아들의 몸에 부스럼이 전부 차 있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 뱉었다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그렇게 치료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냥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감탄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으면은 굶어 죽인다는 얘기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주려고 그리고 찾아가는데 덜컹거리고 찾아오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날 죽이러 오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놀래서 제명에 죽었다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는 자살해 죽었다는. 그러니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려고 오는데 덕커덕커 철문이 열리고 감옥에 오는 이제 아사세 왕이 오니까 신하들 같이 오니까 이제 벅석거리고 그렇게 했죠.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쇼크 사지 말아주면 그래서 결국 죽었다. 그러니까 전해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 많이 전해지는 얘기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이제 첫 번째 사찰 중림명사에 대한 얘기인데 빈비사라 왕이 저를 지어서 부처님께 바쳤으니까 빈비사라 왕에 관한 얘기를 지금 들려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위대의 부인 아사세 왕의 어머니이고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었던 위대의 부인이 감옥에 있을 때 부처님과 교우하고 이 얘기로 못 걸리는 신통 제일 못 걸리는 존재하고 통해서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얘기가 이제 관무량수경으로 나온다는 얘기. 여기 얽힌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시간이 있어서 다 얘기를 못 해드리고 넘어가게 되네요. 오늘은 최초의 사찰, 부처님 당시에 최초에 있었던 중림명사에 관한 말씀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빈비사라 왕에 얽힌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최초의 차례에 관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 우리나라 밀교의 시작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는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과 준재경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불교가 밀교의 영향을 받아서 천수경 안에 진원이 있다든지 또는 부처님께 비밀로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조사스님에서 조사스님으로 이어진 그런 밀교적인 요소들이 많다. 천수경도 그 자체가 하나의 밀교적인 요소가 함께한 그런 경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거기에 의문을 갖고 우리나라 밀교 시작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기 위해서 질문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기록을 의지해야 되니까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밀교의 첫 번째가 신인종, 신인종 그럼 명랑법사를 들 수가 있어요. 명랑법사께서 처음에 만들어내신 신인종, 거기에 대한 사연을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우리나라 밀교는 명랑법사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명랑법사의 자는 국육이고 법명이 명랑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간, 이때는 신라시대에 벼슬 이름에 17등급의 벼슬 중에서 7번째라니까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량인데, 아버지는 재량이고 어머니는 남한 부인. 근데 자장률사의 누이라는 얘기예요. 자장수의 누이 동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장률사의 생질이 되는 사람이 바로 명랑법사지. 자장률사 있는 당시 이제 같은 세대의 사람이 스님이 되는 거예요. 명랑법사가. 이분이 신라 선도여왕 1년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밀교를 전수받았다고 그래요. 밀교를 전수받고 왔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불설, 관정, 북마, 동인, 대신주경이란 경전에 등장하는 문두루 비법, 문두루품에 대한 거기에 나와 있는 비밀법을 전수받고 배워왔다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용왕의 청영에서 용궁에 들어가서 비밀법을 그쪽에 전해주고, 명랑법사가 이제 그 용왕으로부터 황금, 천량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 보면요, 땅 밑으로 해서 이제 명랑법사에 살았던 집 우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거는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래요. 이제 우물 밑에서부터 솟아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그 살고 있던 집을
그것은 이제 황금 천량을 받아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을 헐고 새롭게 절을 지어서 그걸 금강사, 빛광자, 세금자, 그 이제 금을 받아왔다 그래서 그렇게 연유가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세금자, 빛광자에서 금강사란 절을 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밀교를 어떻게 그러면 시행했느냐, 문두르 비법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이제 그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668년에 당나라 장수 이적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신라군과 합세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이게 가지 않고 백제에 머물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지가 됐다, 적이 됐다, 이 권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제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신라 같이 합쳐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다시 이제 신라를 쳐들어가서 신라를 이제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수작을 꾸며요. 방송으로 이제 유장이 와서 하여튼 수작을 꾸몄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나라 고종이 설방이라는 그 장수를 명해서 함께 신라를 없애고자 해요. 그러니까 문무왕 때 이 소식을 듣고 명랑법사에게 이제 물어요. 아니 급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동지였던 그 당나라 끌고 갔던 이적이 그 장군이 백제 몰래 숨어 있다가 본국에서 내려온 설방이라는 그 이제 장군과 합세해서 신라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명랑법사에게 이제 요청을 해요. 이 난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절을 짓고 막아봅시다 그래. 절을 짓고. 그러니까 절을 짓는 시간이 뭐 하루 이틀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 걸리는 것도 뭐 몇 년 걸리는 거야. 절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보가 날라요. 절을 아니 금방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절을 벼랑간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단으로 채석을 해서 절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임시 방편이죠. 그래 놓고 여기 이제 풀로 오방신장을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밀교를 전수받았던 그 명성 12명을 불러 모아서 가까이 있죠. 문두르 비법, 불설관정, 복마, 봉인 대신유경에 등장하는 문두르 비법을 사용해서 불당을 설치하고 다란이를 독송해요. 그래서 다란이를 독송하는 게 다란이가 나오잖아요. 선수연도 신배장군 대다란이 있고 준재진원도 나오고 각종 다란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두르 비법에 있는 다란이를 독송하면서 국가적인 다란이를 직송하는 이 이유가 국가적인 재난을 물리치고 국가를 수호해서 살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이 밀교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문두르 비법으로 이제 당나라에서 주둔해 있던 병사들을 물리치고 당나라에서 이제 서해 바다 이쪽을 향해서 오는 그 당나라 군사들을 좀 바다에 수장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위력이 많이 발동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이제 명랑법사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이제 세력을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이제 그러니까 밀교를 처음 시행해서 성과를 봤던 것이 바로 명랑법사고, 명랑법사께서 처음에 창종해서 만들어놓은 종단이 신인정이고 여기에서 썼던 비법이 문두르 비법이다. 불설 관정 복마 봉인 대신주경에 나오는 내용이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밀교의 사상을 직접 이렇게 이제 수행의 입장에서 적용해서 나라를 구제했던, 신라를 구제했던 그 사건들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들을 여기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고려 시대에서도 문두루 비법이 자주 이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1108년에 예종 3년 고려 동북 쪽에서 완한 여진과의 완한 여진족을 얘기하는 거겠죠. 완한 여진족과의 대결 때에도 진정사라는 절에서 문두루 도량을 만들어서 문두루 도량, 문두루 비법으로 해서 아까 오방신장을 만들어내고 여기 그 여러 명승들을 스님들 청해서 문두루 비법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듬해 4월에는 개성에 있는 흥복사, 영명사, 금강사, 장경사 등 4개의 사찰에서 문두루 도량이 개설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1074년에 문종 28년이 되는 거예요. 7월에 경주 사천 왕사에서 27일 동안 문두루 도량이 열렸고 1217년 고종 4년에 몽고적 심락에도 문두루 비법이 이용됐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는 명랑법사 얘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봉유사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발췌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교가 이때부터 그러니까 명랑법사 때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사용이 됐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전해드렸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여기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풀로 오방신정을 만들어내고 천으로 법당을 이렇게 임시 법당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리고 기도한 힘으로 이렇게 예적을 물리쳤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아는 얘기만 우리가 알미 얼마나 한정되어 있느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3,000년 동안 쭉 이어오면서 우리나라 1600년도 이렇게 우리나라 들어온 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런 신비한 면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틀려요. 아까 명랑법사가 중국에서 이제 올 때 용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용왕의 요청에 의해서 용궁에 왔다. 근데 어떤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학자들 가서 용궁이라는 것이 이제 용궁 어느 지방을 얘기할 때도 있고 어느 민족을 또 지칭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들 힘으로는 믿지 못할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돼. 그렇다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아니라고 잡아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신라 시대부터 이렇게 이제 밀교가 전해 내려와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다. 먼저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종교가 현교와 밀교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현교는 경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경전상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또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온 그런 밀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불교는 통불교다. 이제 우리나라 대표 종단인 조계종도 이게 일점 말하면 이제 현교의 입장에 의해서 또 다른 분파로 나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선종, 이제 종파로 나뉘면 선종과 진원종으로 이렇게 나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천수경도 하고 참선도 하고 다란이도 애우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각 종단마다 밀고 계통은 우리나라 이제 진원종 계통이 있죠. 총지종이라는 진원종이 지금까지도 전래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갈려서 여러 가지 종단이 있지만 그쪽의 종단에서는 밀교 종단에서는 부처님의 상을 모시지 않고 오만이 반매음을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육자 대명 진원을 써가지고 모시고 있다든지 사찰 안에. 근데 이제 그 사찰 꼭 우리는 정형된 이렇게 고정된 모습만을 생각하는 게 그게 다인지 아는데 부처님의 진실하게 모셔져 있는 법당에는 불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이제 진원계통 종단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놓고도 그걸 존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또 오만이 반면 육조와 대명한 신원을 걸어놓고 거기에 대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하는 밀교 계통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통불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먼저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히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이제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지금 살아오셨다는 얘기는 외국의 문물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슬기가 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불교도 우리만의 특별한 불교, 그것이 한국적인 불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은 먼저 보면 통불교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외국에 보면은 밀교 전문을 하는 국가도 있고 또는 현교를 전문하는 불가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석권이 부처님들 모시고 있지만은 각 종단도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데도 있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 데도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데도 있고 또 실제 부처님의 지인사리가 모셔져 있는 법당에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도 있다. 그리고 밀교 계통도 우리나라에 지금 진원 중이라든지 총기종이라든지 이런 계통에서는 지금 불상을 모시지 않고 있는 그런 종단도 있다. 그러니까 각가지 종단이 전부 존재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천수경만 해도 이것이 밀교적인 요소가 가미돼 가지고 거기에 진원도 나오고 각종 비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는 것만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이제 신비한 면이 있는 그러니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철학이라든지 요새는 조금 세분화시켜서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최단으로 접근해 보는 그런 방법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가끔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량찬에서 지금 도량찬 무알의 그 첫 구절 가지고 개성 가지고 지금 오늘 이 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도량이 깨끗해서 그 더러운 것이 없고 지원한 것이 없고 마음도 청정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 그 기운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서 이것을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그 마음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진리의 실체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것만이 다는 아니고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밀교적인 요소로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다란이를 굳이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뜻이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오인될 수도 있고 잘못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방법 하도 많아가지고 인간의 이 힘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면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 우리나라 밀교가 전해졌냐는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시를 지금 많이 들어가면서 앞으로는 저희 준재경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알미라고 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것이 현교로 또는 밀교로 정식으로 전했던 간에 비밀리에 전했던 간에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법문을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개성을 읊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남업을 남승 감사합니다.